네, 제가 2018년 7월 1일 날 우리 새청에 처음 왔는데, 그때 이제 새청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우리 청년부가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부임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가서 같이 가진 못했고,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 팀원들이 한 8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태워다 줬던 기억이 나고, 또 올 때는 여기 인천공항 주일날 와서 또 이제 리무진 타고 이제 수유에 도착해서 또 이렇게 짐이 많아서 태우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청년부에 와서 들었던 선교지의 이름이 라오스였고,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선교사님 성함이 정덕천 최신옥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 또 그래서 라오스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뵐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반갑고, 또 이렇게 처음 뵙고 잘 안 보는데도 그런 반가움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정덕천 선교사님 모시고 청년부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정덕천 선교사님은 우리 번동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지금 라오스에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적지만 새청에서도 또 이렇게 후원해 드리는 후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교회 지나가다가 뵙고 또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나오셨을 때 우리 청년부에 모셔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저희가 지금 단기 선교 못 간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의 이야기들, 또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는 이만 줄이고, 우리 정덕천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청년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같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또 감사하고 너무 또 감기가 또 무량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저희 라오스에 오셨을 때 또 오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다시 또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또 반갑습니다. 뭐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아내가 또 그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또 직접 가르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기반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숨이 쉴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무게가 있는 것은 떠다니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쪼개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키고 우리 몸을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믿고 살고 있고, 수많은 선조들이 경험해 놓은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에 대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의 영역에 있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수식어가 붙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믿음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자라서 자신의 의지가 생기고 생각이 생겨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아이가 기뻐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주는 것을 포기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 라오스에 왔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한 텀이 5년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2텀이 지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 있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의료를 가지고 개척을 하고자 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단체의 정책과 현지의 상황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새로운 곳 라오스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던 분도 라오스 내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저희와 함께 하기로 한 선교사님이 라오스 안에서 하던 일로 인해 추방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라오스 북부인 후아판 지역의 쌈누아라는 곳에 집을 얻고 그 선교사님 가정과 2달가량 살았습니다. 저희는 라오스 선교사님과 함께 NGO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지역 개발을, 저희는 차세대를 세워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추방됨으로 인하여 저희는 신분을 안정을 위해 수도로 내려와 언어 공부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하게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NGO 사역을 계속 추진했고 마침내 후아판 지역에서 사업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라오스 NGO는 건물을 지어 주어야만 하는 프로젝트 사업만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주는 일을 하여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비자를 연장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NGO 일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업허가 나온 것을 포기하고 지속 가능한 개인 사업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학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수요는 지방 어디를 가도 수요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에서 북부 지역인 후아판주 쌈나 지역에 학원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관련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13시간 반이 되는 거리를 매달 한두 번씩 다니면서 학원할 곳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그해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쌈나로 가는 길이 끊어지고 학원할 곳은 홍수 때문에 유치원이 잠긴 상황이라 유치원생이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되면서 저희가 렌트할 곳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번동제일교회 청년부가 쌈나와 시엔쿠앙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쌈나는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바로 밑에 주인 시엔쿠앙 주에서 학원 사역을 하면서 쌈나를 지원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엔쿠앙 지역은 불발탄 피해가 많은 지역이어서 불발탄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역지를 시엔쿠앙주로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쌈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모두 시행황으로 바꾸고 학원할 것을 다시 물색하게 되었고, 정말 학원하기 좋은 위치의 집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발탄 환자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NGO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보건 사업을 준비했는데, 시행황 보건부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사업의 금액이 너무 적어 보건 의료 사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한 것이 코이카 시니어로 시행황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 코이카 시니어는 면접과 신체 검사를 모두 통과했는데 최종 결과에서 안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원의 원장이라는 사실과 코이카 단원은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학원 원장도 아내 명의로 바꾸었는데, 라오스의 현지 최종 결정권자가 만에 하나 제가 합격이 되어 두 가지 공식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지면 자신의 경력에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불합격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학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라오스에 있는 모든 코이카 단원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곳 라오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코이카 시니어가 되지 않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니어가 되었다면 철수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단체에서 라오스가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재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시행황에서 학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사로 오신 강세라 자매님의 도움으로 영어 학원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캐나다에서 단기 선교사로 온 조이 자매를 통하여 언어 학원의 기반을 잘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생님도 구해서 현지의 선생님들을 통해 학원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통한 차세대 사역과 소수종족 사역의 문들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기로 했던 장기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로 라오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비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소수 종족인 한이 아카족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세 유닛이 사역을 위해 라오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체에서는 팀 사역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들 세 유닛과 어떻게 팀 사역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저희 학원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있는 곳은 한이 아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라오스에서 한이 아카족이 살고 있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고 나아갔을 때 저희가 사역지를 한이 아카족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세 유닛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오스에 온 세 유닛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시행황에서 자리를 잘 잡고 사역하고 있는데 지역을 옮길 수 있을까? 옮길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이 아카족이 많이 살고 있는 루앙남타 지역으로 옮겨서 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라오스에 온 세 유닛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서 잘 되던 사역을 접고 지역을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 기반도 없는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가 하면서 세 유닛 안에 지역을 나누어 개발 사역을 하려는 생각을 접고 저희와 루앙남타에 모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엔쿠앙 사업장을 접기 시작했고 그리고 루앙남타 베이스로 할 사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을 하기 위해 알아보았는데 외국인이 병원을 할 경우는 현행법상 준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로 해야 병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병원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은 전문적인 사역이어서 여러 사람이 연합 사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엔쿠앙에서 했던 학원 사역이 현재 라오스로 온 세 유닛과 함께 연합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며 언어음악 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교육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3월에 루앙남타에서 학원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이전하는데 어려웠던 문제는 시엔쿠앙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이 사업을 인수해 주어야 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학원을 인수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도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함께 공부하였던 분이 라오스에서 선교 사업을 찾다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사업하는 곳을 돌아보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원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자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게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엔쿠앙 학원은 새롭게 인수하신 선교사님 가정이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이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루앙남타 학원은 영어, 한국어, 음악을 가리키는 곳에서 더 과목을 늘려 중국어,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어를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컴퓨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학원 2층에 물리치료실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루앙남타의 지역에 아프신 분들, 또 현지 지역교회에서 아픈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11살 편마비 환자 오웬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뇌수종과 중뇌 종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던 아이였는데 현지 교인들의 중보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최근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위해 뇌 수술을 해야 되었는데 이들에게 뇌 수술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부모님이 수술을 결단하여
수도에서 수술을 받고 온 아이입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 잔 좋은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수도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고 오직 제가 있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쌈라에서 비엔티안, 시엔쾅을 거쳐 이곳 루앙남타까지 왔는데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 제가 잠시 건강 체크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오웬을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를 구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려움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살려주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와의 교제를 통해 루앙남타 안에 라오스 안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도 이 일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앙남타에 와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 타겟으로 정한 하니 아카족에 관한 것입니다. 하니 아카족은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바로 옆주에서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 종족들을 위해 매년 NGO 단체를 지원을 받아 개안 수술을 해주는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의료봉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드려도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아주 기뻐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라오스는 외국인이 의료봉사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쉽게 허가도 내주지 않지만 현지인이 의료봉사하는 것을 따라가서 봉사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지인 의사가 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역 봉쇄가 풀리면 안과 의사분과 함께 고산지대 소수 종족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는 한국 분들이 하니 아카 종족과 접할 기회가 생기는 일이어서 너무도 잘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루앙남타 지역은 소수 종족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인근 마을인 렁 마을에 사는 하니 아카족 4가정과 소수 종족 1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쫓겨나서 저희가 사는 마을로 피신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5가정이 와서 피신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이 일에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가정의 렌트비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의 대상이 사는 곳으로 오니 이런 생명을 살리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아무 기댈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으며 자신의 뼈를 고향에 묻으라고 했던 요셉처럼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자신을 아들로 데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처럼 성경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들의 시대에 받기도 하고 후대에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라오스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고, 라오스 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역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한 발을 내딛는다면 뒷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성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면 자신이 했다고 자만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서로 뜻을 합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이 있다면 현실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계속 꿈을 꾸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실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영안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소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마음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